잠언의 총 주제는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서로 대비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을 때가 어느 때이고 또 지혜로울 때가 어느 때이냐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을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근본적으로 몇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흔히들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보통 계시와 특별 계시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보통 계시는요,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그 자체가 대단히 소극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 있지만 그 자체로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계시고 대자연이 계시고 자연의 질서가 계시고 혹은 우리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계시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역사의, 오랜 역사의 그 흐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속에 있으면서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심을 받아서 지식에게 전합니다. 깨닫도록 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입니다. 그러므로 병들지 않은 깨끗한 양심, 또 구원받은 사람의 이성, 그 속에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병들거나 왜곡되거나 퇴색되고 변질된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통 계시, 일반 계시의 특징입니다. 둘째는요, 적극적인 계시입니다. 즉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두 특별 계시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이것도 특별 계시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직접 내가 읽거나 지금의 제가 설교하듯이 해설을 듣습니다. 말씀의 해설을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을 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눈으로 보면 저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요. 땅을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고 사람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책을 봐도
전부 지혜가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전부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적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크게 들립니다. 크게.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만나는 것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내 귀가 열려 있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못 들어요. 책망을 해도 못 들어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의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일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만유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에서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질러요.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어디를 보아도 지혜가 보이고 무엇을 들어도 지혜의 큰 소리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소리를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는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왜 듣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입니다.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는 싫어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지혜를 싫어해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해요. 좋아했어요. 즐겼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지식을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적당히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꾸역꾸역 계속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먹어놓고서는 숨이 차서 씩씩대면서 소화제를 찾아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즐겨요. 그 어리석음을 즐겨요. 꾸역꾸역 먹습니다. 또 하나는 술이에요. 과음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술을 즐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즐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말씀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좋아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싫어해요. 공부하는 것도 싫고 부지런한 것도 싫고 더군다나 누가 충고하는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좋아하는 지혜,
지혜를 즐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책을 즐겨야죠. 시간만 있으면 책을 보면서 행복해야,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 중일 때 한 교수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수님의 서재에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서재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엄청 크더라고요. 책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모아온 책들이라고 합니다. 몇 대에 걸쳐서. 거기서 그 아들도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역시 교수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은 교수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수의 꿈을 접었습니다.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들부터 책을 읽어야 합니다. 책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책을 좋아하고 읽고 할 거 아닙니까? 지혜를 그렇게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야 해요. 그게 싫어지면 끝입니다. 마치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겨야 합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즐겁게 먹어야지. 안 넘어가는 걸 억지로 먹고 살아야겠으니 살려고만 먹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지혜를 즐겨야 하는데 지혜를 싫어한다.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은 25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교훈을 멸시합니다. 멸시해요. 지혜를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는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돈은 좋고 지혜는 싫어해요. 노는 것은 좋아하고 지혜를 싫어해요. 교회 가는 게 싫어요. 그렇게 지혜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주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의 지혜, 한 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단 한마디의 말씀, 이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싫어합니다. 멸시합니다. 또한 30절에 보시면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이제는 업신여기기까지 해요. 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지혜가 이렇게 내내 어리석은 자에게 업신여김을 받기만 할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28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야죠.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머리가 굳어서 못해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기초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력도 떨어져서 외우질 못해요. 머리가 굳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기초가 없으니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나이 40 넘으면요, 이제 눈이 시큰시큰합니다. 눈 아파서도 못해요. 오래 앉아서 해보세요. 허리도 아파요.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겠는데 들을 수 있을 때 안 들었더니 이제는 듣고 싶어도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현재적 심판입니다. 심판이 꼭 천국에서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심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큰 무서운 심판이에요. 들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아무리 지혜를 찾아도 지혜를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안 만나주겠다. 바로 이것이 현재적 심판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싫어하고 멸시하고 업심여기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큰 재앙을 만났는데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는 그 마음도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건 끝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 끝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지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 속에 든든한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속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지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항상 열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 지혜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야 합니다. 길거리에서든지 아무리 복잡한 곳에 가더라도 지혜가 크게 아주 큰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두려움과 오늘의 낙심과 절망이 왜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